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제가 사는 집이 경산입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경산에서 대구로 오는데 비가 참 많이 내리더라고요. 정말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는 어떤 그런 가운데 제가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내리는 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갈급한 우리 영혼에 은혜의 단비가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또 우리 상동교회 우리 교우들에게 은혜의 비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제가 지난주 한 주 말씀을 나누고 두 번째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첫째 번째 나왔을 때는 참 마음이 좀 어색했어요. 시온 성가대 찬양을 하는데 박수도 안 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상동교회는 예배가 상당히 장엄하고 좀 엄숙한 그런 예배를 드리는 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2부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제가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상동교회 교우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구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구나, 또 말씀을 정말 너무 청종을 잘 주셔서 너무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참 들어서 제가 은혜 받는 시간이었고 오히려 제가 감사한 시간이었고 제가 참 기쁨의 시간이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온 성가대도 그렇지만은 제가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서 마음의 기쁨이 또 어떤 영혼이 살아난다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찬양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은혜로운 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에게 아멘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박수도 치시네요. 저는 오늘 빌립보서 3장 그 말씀으로 마음의 정원을 갖고자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는 이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분이 많지 않을 겁니다. 모든 게 어떤 마음의 문제입니까? 모든 것은 현실의 문제이지요. 이렇게 답변하는 분이 참 많을 거예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돈이 없어 문제이고, 현실적으로 몸이 아파서 문제이고, 또 사랑해야 될 사람이 사랑하지 않아서 문제이고, 또한 주식이 내려서 문제이고, 가고 싶은 직장을 가지 못해서 어떤 그런 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면은 모든 게 우리가 현실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사안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어떤 그런 문제임을 금방 알아챌 수 있습니다. 돈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돈이 없어서 우리 마음이 정말 괴롭고 힘든 게 더 문제입니다. 몸이 아픈 것도 우리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몸이 아파서 마음이 불안하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사랑해야 될 사람이 사랑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은 사랑받지 못해서 고통스럽고 아프고 괴로운 그 마음이 여러분 더 문제 아니겠습니까? 주식이 내린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주식이 내려서 마음이 우울하고 허탈하고 살 의미를 잃어버리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직장을 찾지 못한 것 참 힘듭니다. 그러나 직장을 찾지 못한 그 좌절감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그 마음, 그것이 오히려 더 힘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병은 마음의 병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현실의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모두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오히려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마음의 어떤 그 없음, 그 가난함, 그때 바로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며 살 수도 있고 또한 이 땅에서 고통스럽게 불안하게 그렇게 지옥의 삶을 누릴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곳이 바로 마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수없이 강조하고 우리의 마음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그렇게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용모와 준수했던 사울왕을 버리고 난 뒤에 다윗을 선택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기서 중심이 여러분 영어로 하트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잠언 4장 23절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는 이 마음에 대한 구절이 참 많이 나옵니다.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레바버, 레펫이란 그런 말로 우리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이 레펫이란 말만 하더라도 구약 성경에서 854번 나올 정도로 마음을 그렇게 강조합니다. 이 말이 우리 인간의 내면,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약에 오시면은 헬라어로 피누마인데 우리의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또 마음으로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이 마음은 우리 마음에서 우리 인간의 악한 생각은 물론이고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소망이나 또한 생명력이나 양심이나 기쁨이나 우리의 마음의 슬픔이나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사랑이나 또 감사하는 마음이나 번뇌하는 그러는 거나 낙심, 의심, 공포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곳이 곧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많은 우리 선조들이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에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말씀을 참 좋아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고 우리 마음이 깨끗하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만날 수 있다 그렇게 그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나오고 우리의 마음에서 선한 생각이 나올 뿐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까지 볼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있습니까? 여러분 4장 6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었느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다 이렇게 이런 말씀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것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오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는 자들이 우리의 신앙인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내주하는 자들이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그에게 순종하며 사는 생활이 곧 신앙생활입니다. 달리 말하면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내주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갖고 가는 자들이 우리의 신앙인들이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나의 지식대로 나의 의견대로 나의 오랜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한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신앙인이 아닐 겁니다. 우리의 신앙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함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할 수 있도록 그분의 지도를 통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는 삶이 우리의 신앙인의 삶이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훈련하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우리 마음을 갖고 가는 그런 자들이 우리 신앙인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어떤 구절입니까? 어떤 분들은 잘 외우기도 하시겠죠. 그렇죠? 어떤 분들은 시편 1편을 참 좋아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니 축 좋아합니다. 어떤 분들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시편 23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을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 평생에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시편을 참 여러분 많은 분이 좋아합니다. 이 시편 23편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마음의 정원이 어떤 상태에서 그분이 노래하는지를 잘 드러내줍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어떤 마음으로 노래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분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분의 어떤 것을 은혜로 그렇게 사는 삶을 우리에게 잘 드러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중심부인 이 마음, 이 마음의 정원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장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의 정원은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자신을 나타내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칭찬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꾸짖기도 하시기도 하고 격려하시고 우리를 옳은 길로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런 장소가 우리의 마음의 장소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우리의 마음의 장소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을 느껴야 됩니다. 그분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영적인 사람이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이다.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정원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인의 삶의 길이 그런 길이다. 그렇게 여러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시면서 그분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어떤 그런 마음의 정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아름답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합니까? 하나님이 교제하기에 좋을 정도로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그렇게 열려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우리의 마음에 어두움이 있습니까? 아직도 불안이 있습니까?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우리 마음의 그 아름답지 못한 것들이 우리 마음을 채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머물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마음속에 은근키로 그렇게 가득 차 있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수십 년간 돌보지 않아서 묵은 밭처럼 우리의 마음에 온갖 잡초가 무성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아예 우리의 마음에 펜스를 쳐놓고 그렇게 사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주님께 활짝 열려 있습니까? 그분을 바라고 있습니까?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어놓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상동교회 교회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한번 활짝 열고 주님께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의 신앙인들이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어떻게 가꿔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그냥 이 땅에서 적당히 누리고 편하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목표를 향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하며 우리를 가꾸고 전진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인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 교부라고 불리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의 이름이 니사의 그레고리우스입니다. 이분은 교부 가운데 최고의 교부다, 최고의 영적으로 뛰어난 교부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존경했습니다. 이분이 일평생 동안 오늘 본문인 13절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잡기 위해서, 그분을 바라보기 위해서 이분은 평생 동안 그 본문을 가지고 신학을 했고 그것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헬라어로 에펙타시스란 말인데 끊임없이 그는 자기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어떤 그런 새로움을 위해서,
우일신하고 또 우일신하면서 그렇게 사는 삶을 그의 신학으로 삼았고 그의 어떤 그런 모든 신앙의 여정 속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분을 교부 가운데 교부다, 영적인 깊은 어떤 세계를 경험한 사람이다,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한 번씩 우리가 사서 우리가 여러분 논어나 어떤 명자나 대학이나 중용 가운데 대학에 있는 구절이 좀 생각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예. 마음을 여러분 닦고 그 다음에 그래야 가정을 잘 가정나게 할 수 있고 그래야 국가를 다스린다. 그런데 여러분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앞에 보시면은 정심이란 말이 나와요. 바를 정자 마음심자입니다. 마음을 바르게 해야지 그 다음에 몸도 닦을 수 있다. 예. 그 앞에 나오는 구절이 성이란 구절입니다. 정성을 다한다. 온 정성을 뜻에 모은다, 그런 뜻이겠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은 어떤 그런 그들도 바로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음을 바르게 한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오늘 성경 구절을 보시면 짧은 구절 가운데 이 3절 속에서 달려가노라는 그런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우리의 신앙인들은 끊임없이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자기 변화를 위해서, 더 나은 영적인 삶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예수 믿는 우리를 농부에 비유하기도 하고 때로는 운동선수에 비유하기도 하고 때로는 군인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디모데후서 2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나니.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우리 기독교인들을 군인에 비유하고 농부에 비유하고 운동선수에 비유했겠습니까?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가을에 아름다운 곡식을 여러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군인이 훈련 없이 전쟁에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계 최강의 군인은 요즘 미군이다 그런 말도 하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여러분 로마의 군인을 세계 최고의 군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의 그 강력한 군인들 군사의 힘으로 뭡니까? 로마는 세계를 그렇게 정복했지 않습니까? 에드워드 깁스라는 사람이 쓰는 로마 제국의 패망사에 보면은 로마 군인들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로마 군인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천막을 쳐놓고 전쟁과 똑같은 상황을 설정하고 그렇게 훈련한답니다. 바로 로마 군인이 된 것은, 그들이 강력한 것은 여러분 항상 실전처럼 그렇게 군인으로 삶을 살았다 하는 여러분 거기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신앙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좋을 때나 불행할 때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젊을 때나 중년이나 나이 들어도 우리는 바로 로마 군인처럼 그렇게 우리가 어떤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선수들이 어떤 인터뷰를 보면 참 놀랐습니다. 그들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4년도 오랜 세월 동안 정말 먹지 못하고 그렇게 자기 몸을 훈련하고 단련해서 그들은 피눈물 나는 노력을 통해서 금메달이라는 고지를 향해서 그렇게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바울은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인들은 육체의 훈련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훈련, 영적인 훈련, 우리의 마음의 훈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훈련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영이 깃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가꾸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또 여러분의 정원에 정원이나 아파트 베란다에 여러분들이 화초를 심기도 하고 또 선인장을 또 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심어놓은 화초나 나무나 그 선인장에 물을 주고 가지치기를 하고 여러분 가꾸어야 여러분이 아름다운 어떤 그런 정원이 됩니다. 여러분 작은 어떤 베란다에도 여러분 가꾸지 않으면은 몇 주가 지나면은 여러분 잡초가 무성하고 여러분 정원이 안 됩니다. 여러분 농부가 콩에 밭을 심어 놓았다고 그냥 자랍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주 밭을 찾아가지고 김도 매주고
주위 호미로 한두 번 긁어주고 이렇게 해야 가을에 여러분 풍성한 콩이 그렇게 열리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받았다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고, 주의 성령이 임했다고 우리가 그냥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을 돌아보고 우리 마음을 가꾸어주고 주의 영이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분의 일을 행하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청빙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또 기대하고 있는 부분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훌륭한 목사님이 오시게 해야 됩니다. 예. 바로 우리는 비우고 그분이 일할 수 있도록, 그분이 어떤 모든 가정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일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 창동교회 모든 교우들이 정말 기도해야 된다. 좋은 목사님을 위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 청빙 과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 저는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살피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죄악이 싹틉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지 않으면은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싹틉니다. 우리의 마음에 탐심과 탐욕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살피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비교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분노가 싹틉니다. 우울감이 싹틉니다. 이생의 자랑으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가득 차게 여러분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의 은혜로 말씀에 비추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이렇게 의심과 탐심과 탐욕과 분노와 비교와 여러분 이런 미워하는 마음과 우울감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서 우후죽순처럼 그렇게 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마음을 가꾸어야 합니다. 기도로 마음을 가꾸어야 합니다. 찬양으로 마음을 가꾸어야 합니다. 신앙의 아름다운 교조로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가꾸어야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유명한 교부 가운데 성 안토니우스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유명했길래 알렉산드리아의 대신학자 감독이었던 아타나시우스가 이분이 죽고 난 뒤에 이분에 대한 생애를 책으로 썼습니다. 그때 그 책을 썼을 때 소위 말해서 지금 소유럽입니다.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그런 나라에서는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5세기, 6세기 기독교에서는. 그리고 이분이 사막에서 기도하고 있고 홀로 이분이 자급자족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는데 로마의 황실에서 그분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로마의 철학가들이 그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그냥 공부도 안 하신 분이 기도하신 분인데 그분이 어떻게 했길래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그의 제자들이 그분에게 찾아갔습니다. 안토니우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진보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당신처럼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이때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자기 마음을 살피는 사람입니다. 그의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사가 범인을 찾듯이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일어나는지 생각을 잘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악한 생각, 불신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생활은, 마음을 가꾸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셔서 그분이 우리를 주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가꾸는 영적인 삶의 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원사가 주기적으로 정원의 잔디를 깎아주고 나무에 가지치기를 하고 벌레를 잡아주지 않으면은 여러분 정원은 몇 주가 지나지 않아서 야생의 들판으로 변합니다. 여러분은 가꾸어야 여러분 정원에 꽃이 피고 식물이 자라서 아름다운 여러분 정원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말씀으로 가꾸지 않으면은, 기도로 가꾸지 않으면은, 찬양으로 가꾸지 않으면은, 전도하고 복음 전하며 가꾸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도 이런 온갖 잡초가 나서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만다.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자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저는 조선 500년 역사에서
선생이라고 불리는 유일한 사람이 있다면 태계 유항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태계 유항이 아침 저녁으로 가슴에 품고 살았던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 책이 여러분 심경부주란 책입니다. 심경, 마음 심자 경영자 아니겠습니까? 마음에 관련된 책을 이분이 읽었습니다. 그 책을 너무 좋아하니까 태교의 제 아들이 그럽니다. 선생님, 그 책은 성리학 책이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양명학 쪽인 책인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그분은 그 책을 품고 읽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분이 다시 어떤 그런 책을 한 권 더 쓰게 됩니다. 심경후로이라는 책을 통해서는 그 마음에 대한 책을 그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마지막 68세쯤 되었을 때 그가 성악 10도라는 책을 씁니다. 태계는 어린 선조가 왕위에 등극했습니다. 선조가 그를 불러서 좀 가르침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말로 가르쳐 보니까 선조가 똑똑하긴 하지만 잘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10가지 도의를 통해서 성리학 체계 전체를 가르치고 그에게 어떻게 하면 성인이 되는지를 그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성악 10도라는 그런 책입니다. 재앙학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진리로 사는가, 어떻게 하면 성인으로 사는가 하는 것을 선조에 가르치는 그런 내용의 책이 성악 10도입니다. 뭐 1도는 뭐 태극도, 2도는 뭐 서명도 쭉 나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시면 여러분 숙흥 야매 잠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거기는 주로 어떤 태도로 잠을 자고, 어떻게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어떻게 부모를 섬기고, 삶의 그 태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분이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경입니다. 공경할 경자입니다. 그 공경할 경자의 어떤 진리 체계의 모든 걸 담을 수 있다, 뭐 이런 표현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의 제 아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경이 뭡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그분이 4가지의 경을 말합니다. 제가 한 2가지만 말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일무적이니라, 그런 말합니다. 여러분, 주일무적이 뭐겠습니까? 주인 주자 한일자입니다. 하나의 주인의 무는 없을 무자 갈자. 하나의 주인의 머물지 딴 데 가지 마라. 진리 그 자체에 머물지 다른 생각하지 마라. 마음을 심플하게 그냥 진리에 머물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누굽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고 머무는 자들입니다. 말씀 안에 머무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두는 그런 자들이 곧 우리의 여러분 신앙인입니다. 그분이 두 번째 하는 말은 그겁니다. 항성성해라. 항상 항자에 별성자가 2개입니다. 여러분, 별성자를 보시면은 마음 신별입니다. 마음에 여러분 별이 떠있게 해라, 그런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진리로 사는 자를 그 마음에 별이 떠있게 해라. 여러분, 뭐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초롱초롱 떠있게 해라. 우리가 깨어있으라. 예수 그리스도 깨어있으라. 이런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으로 살아간다는 게 우리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머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을 온전히 차지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별처럼 떠있을 때 우리는 깨어있는 자가 되고 영적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어떻게 여러분 꾸며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알린 다른 곳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 외에 우리 마음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항상 깨어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를 비추어서 여러분의 마음의 정원을 갖고 가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원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께서 빌립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표뜰 향해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영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가꾸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영적인 목표로 그것을 향해서 걸어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매일매일 여러분 진보하는 삶을, 영적으로 변화하는 삶을 주님 우리 속에 온전히 머물러서 주께서 우리를 주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